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신앙운동이 묵시운동이요. 이 운동을 대표하는 이들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시절 활동하던 선지자로 자신이 본 8가지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석을 남겼는데 그중 두 번째 환상인 스가랴 2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재건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천사들이 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재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는 왜 예루살렘을 측량했을까요?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행위요. 따라서 예루살렘 전체를 청량했다는 것은 이 도시 전체에 대한 재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에게 있어서 성이 재건된다는 것은 더 바랄 나위 없는 미래입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전도 건축되어 있지 않고 성벽도 허물어진 채로 지내던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천사는 성의 재건 속도가 앞으로 도시의 성장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예언하며 이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의 측량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재건축을 하는 이들에게 측량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의 재건축은 대부분 기존의 건물을 전부 헐고 새롭게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고대는 지금처럼 자재가 풍족하지도 않았고 무거운 돌이나 목재를 옮길 수 있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한두 채 정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건축물에서 어떤 부분을 남길 부분을 남기고 버릴 부분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요. 그 시대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치밀한 설계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영적 유산들도 진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의 욕망은 그 법의 허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법과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존재하는 과거의 모순이나 진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신앙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물에서 살려야 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두 가지 토대와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토대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뜻하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책은 이 두 가지 사건에 관한 해석이요, 이는 삶의 좋은 시간과 힘든 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에도, 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토대입니다. 또한 세 가지 기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율법주의, 두 번째 예언정신, 그리고 묵시사상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은 이 세 가지 정신 위에 기초해 있는데, 먼저 율법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는 법이라는 뜻이요, 이는 이 책의 핵심이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의 핵심이 법의 정신을 세우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법의 시작과 더불어 사람은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출발점을 고조선으로 보는 이유도 그 시대에 처음 8가지 항목으로 된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은 존재했겠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록할 만한 역사를, 그런 가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법을 가지기 시작한 때로부터인데, 왜냐하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각자의 내면에 있던 가치를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류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도약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가는 데 있어서 법은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들은 최초의 법인 함무라비 법전이라 10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부터 진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정신은 객관적 기준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법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기준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예언정신입니다. 법은 신앙과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만, 법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힘 있는 이들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과 변화를 따라잡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왕정체제에서 왕이 법을 어기면 누가 그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의 허점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법은 늘 그런 이들의 공무니만 쫓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죠. 물론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사람의 악함이 문제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예언정신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그분의 원칙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를 요약하자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것이 예언 정신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미래의 일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가자는 운동이 예언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등장한 신앙운동이 묵시운동입니다. 예언운동은 법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운동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 비판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식을 파는 일은 비록 양자가 동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비판 운동으로서의 예언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견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만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개인과 사회가 필연적으로 당할 미래를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법을 통해 당신의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의 논리적 결론으로서의 심판과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묵시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의 공통점은 그것이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의 정신이나 예언 정신 그리고 묵시는 모두 죽어서 좋은 세상 가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과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토대와 기둥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재건축해야 할 때인데, 성경의 신앙 전통은 교회 성장이 아닌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과거의 유산은 무엇이고 새롭게 세워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벽 없는 성과 차별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한 천사가 나간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새로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벽이 되어 주시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열린 성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입니다. 그 건축물이 지향하는 정신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인데, 스가랴가 제시하는 새 건물은 성벽 없는 성이요 이는 소통하는 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벽 없는 성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죠.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성을 쌓는 기술도 발전시켜 왔는데,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성에는 성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인생을 설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에서 성벽을 없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초대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당시 로마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바깥으로 새로운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그 시점에 카이사르는 아예 성벽을 쌓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더 이상 성벽이 필요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만약 로마가 성벽에서 적을 맞아야 할 정도로 몰렸다면 그때는 이미 로마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돌벽이 아니라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동맹들이 자신들의 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과 사이가 나쁘지만 카이사르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세계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변 나라들과의 연대와 소통에 힘을 기울여서 함께 번영하는 로마 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 비전이 진짜 로마의 장벽이 됩니다. 한니발에 의해서 15년이나 수많은 패전을 기록하면서 폭풍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도 로마를 둘러싼 동맹국들은 끝까지 그들의 곁에 서왔는데, 그 비결이 바로 성벽 없는 성이라는 개념이요, 카이사르가 이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스가랴는 성경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와 너,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편과 적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더 큰 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세상과 소통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건축의 방향은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2장의 결론은 북방으로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 변화의 방향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환의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개 패권 국가는 저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처럼 기반이란 쌓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해체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특이하게도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정점에 올라간 시점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는데 그는 자신만의 종교에 심취해서 수도를 버리고 사막의 도시로 들어가서 15년이나 정사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바벨론에 굴복해 있던 여러 세력들이 일어나자 급히 왕궁으로 돌아오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고 그리하여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성을 문을 열고 그들을 침략자들을 자기들의 지배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역사의 유례가 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패권 국가 간의 교체가 일어났고 이후 새롭게 패자가 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제국이라는 울타리는 유지하되 각자의 언어와 제도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예언자들은 이러한 다원화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또 다리우스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통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스가랴서에는 두 가지 메시아상이 공존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강력한 왕권으로 근동을 제패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전통적인 메시아의 모습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줍니다. 묵시사상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분으로만 알려졌지만 묵시의 시대에는 오히려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과 호흡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길 위에서 빛이 올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꼭 성공하는 길 위에만 임하실까요? 잘나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로주의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감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감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스가랴는 묵시사상 그 반대의 길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당했지만 그로 인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자리에서 정립한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처럼 아주 성공했던 그런 시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핍박당했던 그 자리에서 정립한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큰 빛을 제공하고 우리 신앙의 세계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기초한 열린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개인주의나 성과주의, 영성에 치중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은혜주의, 공동체주의, 세상과 소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나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해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사상적으로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의 백미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재건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 세대는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아 개성할 것은 개성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법의 정신이나 예언 정신, 묵시 정신이 모두 개인의 영성과 천국 신앙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신앙을 바른 기초와 토대 위에 세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벽 없는 성을 건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화려한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성벽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던 초대교회야말로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교회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성도들 되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된 전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도록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